할렐루야. 2025년 9월 9일 화요일입니다. 어제는 평안히 주무셨나요? 이 아침 우리를 깨우시고 말씀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 우리에게 단잠을 허락하시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시간 엎드립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 귀한 복음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숨겨진 무의식과 두려움과 반복되는 그런 약점들까지도 주님의 빛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을 덮으시는 은혜와 용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아픔과 경제적 상황과 관계 문제와 말 못할 고민과 또 낙심함으로 또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를 있사오니 주님 친히 찾아와 주시옵소서. 위로자 되어 주시옵소서. 또 해결자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깊이 간섭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선하신 길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귀한 하루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나의 무의식까지 새롭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행동만으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무의식과 어떤 심리적 패턴이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지배한다고 말합니다. 늘 비슷한 선택을 하는 이유, 반복되는 실수들, 또 쉽게 무너지는 약점들, 여러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이 단순한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깊이 자리하는 습관적인 사고와 심리적인 편향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단지 의식적인 결단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굳어버린 이 내면의 뿌리까지도 바꾸는 힘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 쓴뿌리를 뽑아내는, 그거 쓴뿌리까지도 고쳐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4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인간의 깊은 내면을 새롭게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4장 2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더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아브라함을 율법을 지킨 가장 큰 모범으로 여겼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 바울은요,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을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아,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이제 100세를 앞두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허락할 것이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히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믿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혹시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긍정적인 생각을 넘어서 자신의 무의식적인 불신과 불만을 뚫고 자신이 경험해왔던 그 경험을 이겨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라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어서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다윗을 등장시키며 인용을 하죠. 시편 32편을 인용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라고 말하죠.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내면 깊은 곳에는요, 그래서 그런지 욕망과 죄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밧세바 사건에서 그것이 드러나게 되죠. 그는 자신의 무의식적인 욕망과 심리적 왜곡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는 심리적 회피와 자기 합리화에 빠지고 결국 회개를 통해서 얻은 내면을 하나님 앞에 처참하게 드러냅니다. 철저하게 드러냅니다. 그때 다윗은요,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자신이 얻은 무의식까지 하나님 은혜 앞에 내어놓았을 때 그 순간 복이 임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은 단순히 나를 의롭게 하는 생각하는 어떤 자기 최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가장 깊은 죄성과 패턴을 은혜 앞에 드러내는 정직한 것이 바로 믿음을 받아들이는 행위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빠지는 심리적인 평향과 반복되는 약점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듣고 우리가 한번 적용해보고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어요. 확증 편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습관, 이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말씀을 듣고 보면서도 말씀보다 무엇이 먼저 우선시됩니까? 바로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 말씀보다 우선시되는 그 경향이 우리의 믿음을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되는 확증 편향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회피 습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바로 불편한 진실은 외면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바로 기도와 회개 대신에 변명과 합리화를 내세우는 우리의 모습 속에 발견할 수 있죠. 어떤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자꾸 나를 방어하려는 이 방어 기제도 어쩌면 여기에 속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패배주의인데요. 패배주의는요, 나는 원래 안 돼. 어떤 이런 무의식 상태, 이런 생각들이에요. 해도 안 돼. 그러면 어떻게? 안 되는 걸 어떻게?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바로 내 경험을 더 크게 여기는 행동 양식이 바로 이 패배주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우리의 약점들이 하나하나씩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 다윗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도요, 인간적인 무의식과 심리적인 약점을 안고 살았습니다. 어쩌면요, 우리보다도 더 심각한 심리적 편향 상태를 가졌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무의식의 뿌리까지도 새롭게 하는 능력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음은요, 내면 깊은 우리의 무의식적인 두려움과 습관까지도 바꾸는 힘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뭔가 변화를 가져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믿음이 우리의 사고 패턴을 바꾼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 꼭 적용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더 이상 내 경험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기준이 된다라고 여러분 여기시고 그렇게 삼으십시오. 내 경험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보다 넘어서시는, 내 생각보다 넘어서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두 번째로 믿음은요, 우리의 의사결정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혹여라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의존했던 분들이 있습니까? 뭔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압박감과 두려움으로 선택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택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믿음은요, 반복되는 약점을 끊습니다. 다윗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실수합니다.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처참히 나와 무릎 꿇고 하나님 회개하며 은혜를 경험했듯이 회개와 이 믿음은요, 악순환의 고리를 끊습니다. 이 회개와 믿음은요, 사실은 떼어놓고 볼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습관들, 우리의 행동 양식들, 우리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귀한 시간과 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무의식과 심리적인 패턴들, 반복되는 실수들은 우리를 흔들죠. 하지만 이 아브라함처럼 또 등장하고 있는 다윗처럼 우리의 모든 내면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새롭게 덮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며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간절하게 변화되고자 하는 그 마음, 또 하나님을 통해서 그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는 그 역사를, 그 순간들을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이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반복되는 그 죄의 습관들까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드리오니 주님, 내 삶을 믿음으로 새롭게 해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로 믿음이 무엇인지 그 믿음대로 우리가 행동하며 또 말하고 또 그렇게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서 정말 우리의 무의식까지도 고치시며 회복시키시는 그 경험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아브라함과 다윗의 삶을 통해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 깊이 새겨봅니다. 내 안에 깊이 자리 잡은 불신과 습관적인 죄와 무의식적인 두려움까지도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복음을 붙잡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모든 선택과 결정 속에서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죄사함의 복을 누리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주님, 반복되는 약점을 끊고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